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까지 이어졌는지를 저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 독특하게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무척 화나서 있었기 때문에 도망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잠자리를 돌베개를 베고 있었을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그 야곱이 돌베개 밟고 잤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약속을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그 장소에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떡하니 세우고 거기다가 뭐 했어요? 기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을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응답,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바로 숨은 은혜 5번째 시간으로요,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과 19장 5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바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게 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지 19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게 되는지 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왕으로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경험이에요.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바로 이상한 일은요. 불이 타면은요. 그것들 다 어떻게 나무가
재가 돼야 돼요. 사그라들어서 다 재가 돼서 그리 되는데 그냥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불을 확 타고 있는데도 너무 기이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정말 안 타는 게 맞나? 지금 내가 보는 게 맞는지 궁금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마. 바로 그곳은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노예로 있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래서 이끌어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애굽 왕에게 가죠. 그리고 그 애굽 왕에게 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고 있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내 민족이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애굽의 왕이 그냥 보내줬나요? 아니에요. 애굽 왕이 그냥 보내줄 리는 없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저항이 내리게 되죠.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10가지 재앙 지금 표를 보시면서요. 그 10가지 재앙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빈칸에 빠진 재앙들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재앙이 빠졌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인상적인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그쵸. 우박도 내렸었고요. 그리고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있었고요. 메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거. 그거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재앙이었죠. 그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있었을 때에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로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 뭐가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었는데 그들이 광야 그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그들을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만나를 주셨고 메추리알을 주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멀어지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 너희들은 내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약속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너희들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화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로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구별돼서 아주 깨끗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십계명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이요, 다른 언약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었거든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셨고 물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판에다 어떻게 해요? 새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 변하지 않고 그때 모세가 받았던 그 목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진 그 말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축복,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회복됐죠.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십계명에 따라서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나요?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